우리는 모두 마음 한구석에 위대함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 고난을 이겨낸 성장, 그리고 마침내 도달할 평온한 삶.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지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과 현상 유지를 선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한 결과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독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우리를 평범함의 감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치러야 할 전쟁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매번 패배하는 이유는 닥쳐온 환경을 바라보는 나만의 낡은 방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고한 틀을 깨부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꿀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를 통한 인지적 재구조화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조화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재조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로 바로 이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목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은 심리학의 가장 강력한 치료 기제인 인지적 재구조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틀을 바꿔서 그 사건의 감정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기도는 이 비명을 잠재우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문제를 내 안의 작은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가진 절대자의 관점으로 옮겨놓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뇌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출시킵니다. 불안이라는 독성 물질이 가득했던 뇌에 평안이라는 해독제를 주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덕담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공포 반응을 멈추고 다시금 이성적이고 창의적인 위대함의 모드로 복귀할 것임을 확증하는 심리적 과학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안 되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오래된 자아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를 잠재우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효능감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단순히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나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내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 확신이 우리의 심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자기 효능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차가운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믿음으로 침묵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고백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을 주셨다는 선언은 내면의 불안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는 나는 안 돼, 이번에도 틀렸어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내리는 종결 명령입니다. 심리학의 자기 충족적 예언 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 뇌는 더 이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용접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경로가 만들어지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기적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가능성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적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 뇌의 모드 전환이 일으키는 가장 경이로운 기적은 바로 우리 몸의 회복, 즉 치유에서 나타납니다. 심리학과 의학이 주목하는 믿음의 놀라운 힘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지, 이제 그 깊은 치유의 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는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의학계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물리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노를 저을 때만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쟁취하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대함은 기다림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 속에서 먼저 승리하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위대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우리의 삶을 위대함의 궤도로 고정시키는 선택적 주의 집중과 묵상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매초 쏟아지는 수백만 개의 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실패의 가능성, 타인의 비난, 자신의 부족함에만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면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인 망상활성계는 세상에서 오직 당신을 위축시킬 정보들만 필터링해서 뇌로 보냅니다. 결국 당신의 세상은 그 부정적인 정보들로 가득 찬 평범하고 우울한 감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함의 약속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당신의 RAS를 성공과 은혜의 모드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은 당신의 뇌에게 이제부터는 내 삶에 예비된 기회와 축복만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두려웠던 도전이 성장의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적 주의 집중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의 집중의 방향을 우리 삶에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묵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뇌에 입력하는 단계를 넘어 그 정보가 내 삶의 근육과 세포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의 위대함의 씨앗을 심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라는 말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소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까? 평범함의 주파수를 끊어내고 위대함의 주파수로 채널을 돌리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의 승리를 거두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성장과 변화, 그리고 축복의 흐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미래를 확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었고 무력감을 효능감으로 대체했으며 우리의 시선을 위대함의 약속에 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각의 승리가 가져올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성장과 변화, 그리고 축복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기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당신의 잠재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는 곧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은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강력한 축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뇌에서는 장기 강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복된 긍정적 사고와 믿음의 훈련이 뇌의 신경 경로를 고속도로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당신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물리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준비된 마음과 확장된 생각의 그릇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과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평범함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위대함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춘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변화의 물결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자는 흔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설계도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는 영적, 심리적 정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스스로를 향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비록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당신의 삶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머릿속에 머물렀던 수많은 생각 중 당신의 위대함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몇 번이었나요? 이제 그 비율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평범함에 머물기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향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성장과 변화,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승리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로 나는 오늘 나의 위대함을 선택합니다라고 선포해주세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뇌와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과 위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옥죄던 불안과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속삭임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세상의 소음이 아닌 당신의 위대한 약속에 고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범함을 넘어 당신이 예비하신 위대한 삶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포한 믿음대로 성령의 평강과 축복의 흐름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